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심령에 나타나 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우리들이 다 아는 외우는 말씀이죠. 40장 27절로 31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27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이제 새해는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다운되어 있고 또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새해는 됐지만 새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진동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살이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기에 있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포로가 되지 않았죠. 이제 그러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는 자기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포로로 잡혀온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를 버렸나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더 나가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지면은 이게 진 나라의 신은 이긴 나라보다 이제 열악하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한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과 원망과 이런 것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심이 있고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그 원망과 또 우리의 소원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더 나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은 이제 마르둑이 더 큰 게 아니냐. 우리 마르둑 섬기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새로이 결단하고 막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낙심하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이제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원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2020년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원망과 의심을 그쳐야 돼요. 그렇죠? 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막 그렇지만 우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자꾸 뒤에 무슨 영광이나 뒤에 뭐 실패했던 것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원망과 의심과 이런 것들을 다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을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징계합니다. 징계하시지만 우리의 지위까지는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다. 이게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뭐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이거를 회개하라든지 또 기다리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든지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들의 신음소리도 우리들의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되 그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 같이 밤중에 떡 빌리러 온 그 비유와 같이 그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그렇죠? 철이 좀 나야 돼. 철이 나도 자식은 여전히 부모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막 애타고 뭐 내 새끼 뭐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나 이게 자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있는데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있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남편보다는. 정말 그래요. 보면은 내가 아니야. 이 아들이 있어. 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도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항상 외우는 말씀인데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때는 징계를 하시고 어떤 때는 잘 안 나타나시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버리고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 뿐이지 우리의 이 신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들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한번 택하고 싫으면 버리고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들의 모든 소원과 모든 사정과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원망과 의심과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완전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시고 그 지혜가 충만하시고 아멘. 지식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아니하시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작은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 어디예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줬는데 그 시시한 거 이런 거 안 주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자꾸만 의심에 빠지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이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아름다우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즉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냐?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분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는 것뿐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잠깐 살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든지 깨든지 이거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장례식에 가셨지만 죽음은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슬프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른 세상에 가는 어떤 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기 싫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오기 싫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명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대충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들의 일생을 거는 것이고 영원히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순교자여 전부 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바라라고 그러죠. 바라.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요즘으로 보면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무지한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 그 원자력 있잖아요. 원자력, 원자폭탄, 그렇죠? 그 무지무지한 능력이 있는데 이거 조그매요. 근데 이게 요만큼 있으면은 이게 맨하탄 전체가 다 날아가는.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능력이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했지 않습니까? 조그만 머티리얼이 여기에 에너지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티리얼은 뭐예요? 물질은 보이는 거잖아요. 에너지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 보좌를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섭리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때 섭리하실 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거기가 땅끝이요. 바로 거기가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 주위에 붙여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사명의 자리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신 거예요. 아주 성가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 내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야곱도 보세요. 얼마나 속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보다 더 그 외삼촌을 붙여가지고 속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절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옛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옛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옛 세상은 뭐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 새 땅에 새로 거듭난, 그렇죠? 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원망과 낙심을 그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면 내가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뭐 소망이 없고 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피곤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없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 어떤 면에서 무한대의 저수지야. 무한대의 저수지. 무한대의 저수지로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샘솟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샘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이제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것 가지고도 다 목마르고 이게 만족이 없고 지치고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친구 목사들 다 만나보면은 어떻게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너무 힘들다. 다 낙심하고 지치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년 가도 10명, 20년 가도 10명 계속 이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으면 그러면은 샘솟는 능력, 얼마든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돼요. 뭐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도였어요. 그런 게 우리 일생에 있어야 돼. 아멘.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바로 이게 축복을 받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위기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기도 안 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그때 이제 죽느냐 사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뭐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럴 때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안 내려오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대결이 거기 450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그 능력이 있고, 역대하 16장 9절입니까? 그거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하늘에서 살피셔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실 때 이제 하늘에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의 기쁨으로 와요. 그러면 이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럼 내 짐이 다 덜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대의, 우리는 이제 무한대의 그 뭡니까 능력을 가지신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46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이걸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는 통하지가 않죠. 그러면 지치고 다 이렇게 장정이라도 지치고 넘어지고 다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그러한 능력을,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한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용맹을 발하게 돼.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써야 돼.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알기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앞세우지 말고 우리 문제는 다 뒤로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아직 감기가 끝이 안 났어요. 어쨌든 이게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이해력과 이런 것들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요즘에 보면 AI라고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 해가지고 또 우리 이세돌 이런 사람 또 이렇게 대결하죠.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 바둑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수만 딱 두면은 졌다 이겼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이게 다 바둑판이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꽉 안 차도 다 알아. 졌다 이겼다. 몇 수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는 뭐 순식간에 이걸 다 경우의 수를 모든 걸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계산을 해갖고 못 이기게 이렇게 하니까 물론 한 번 이기고 뭐 두 번인가 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그 무한대의 어떤 지혜 그리고 지식 이게 판단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뭘 말씀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대의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뭐 이렇게 정말 땅바닥에 있는 거죠. 이해력이.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그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혜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원망을 그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원망과 의심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꾸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뭔가 성령을 받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특별히 다이너마이트를 말해요. 다이너마이트. 그렇죠? 다이너마이트.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고 부수는 거. 그리고 견뎌내는 힘. 견뎌내는 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기둥 같은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그렇게 하는데 기둥이 뭐예요? 견뎌내는 힘. 교회의 기둥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짐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힘이 아니고 이제 주님 자신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들었대. 질그릇 안에.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앙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조건과 뭘 주셨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 자신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 그럼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죠. 하나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 공을 뭐 세우고 뭐 어떻게 안 알아준다는 등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뭐야? 앙망하라 그랬어요. 앙망하라.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무슨 힘? 새 힘인데 이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게 힘있게 위로 올라갈 때 이건 독수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승 기류가 있거든요. 바람, 이 위에 보면 바람이 불어요. 이걸 딱 피고 있으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막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죠?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얻는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앙망한다.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건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 그리고 바라본다. 그리고 의지한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wait을 많이 써요.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사모한다. 그렇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럴 때 이제 우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중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집중 기도를.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을 찾으면은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9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이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8장에 있는 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것 같이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그냥 일주일 동안 까맣게 주님 믿고 살다가 이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순간순간 운전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이 가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잘 아는 거예요. 누구신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면은 사실 알면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알면은 우리는 원망을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시기 때문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앙망해서 2020년도에 이제 하나님과 그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94 아닌데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새 힘 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주님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 날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환한 곳으로, 더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우리 또 기도원 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며 우리들 예물과 함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2020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 심령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어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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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사 좀 오라 그랬더니 하는. 예? 수목사 오늘 여기 기도원 오셨던 목사님 모임 있잖아.